예. 예배 상황을 중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워낙 익숙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가꾼적으로 역사했을 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성령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죠. 그런데 집에서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대부분이고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는 교역자를 포함해서 모두 7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걷는 기도하는 중에 박중식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예배를 언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러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예배도 좋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영 답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방송 요원으로 10명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방역 수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좀 마음이 좀 그러시면 오시라 그래서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모셨고 또 우리 권사님 3분 또 교역자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정에서나 또는 아마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왜 막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또 내버려 두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건은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시는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 하는 역사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 언어로 장난삼아 심심해서 그냥 툭 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다 계산하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70가닥 내지 80가닥 빠진다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신다 할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 우리의 믿음 생활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가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그 가르침에서 빗나가 있거나 변질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0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질로부터 또 많이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고 벗어나 있을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을 본질을 회복하는 일을 거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 속에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경영 방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인본주의고 또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자아가 너무 강해졌잖아요. 이제는 좀 머리 돌아간다는 사람은요, 교회 말도 안 듣잖아요. 목사 말도 안 듣잖아요. 예?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가지고 다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바로 서려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밴드로 교회 일상만 올릴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해보자. 한 주에 한 주제씩을 제가 좀 올려서 길게 올리지 않고 짧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댓글도 달고 질문도 하시고 그럼 또 한 주간 내내 그거 보고 또 틈틈이 저도 들어가서 질문에 답도 달고 그러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제가 하나 올릴까 싶은데 생명수는 그대로 가고요. 생명수는 그대로 매일 말씀을 밥 먹듯이 묵상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 내일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글을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밴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모습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점검하고 살피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금년 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대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록다운이 됐다 그러죠. 모든 것이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뭐 가게를 열다가 이제 도저히 버티다 못 버텨서 가게 문을 닫는 분들 많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속절없이 일자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이게 좀 끝나나 뭐 이런저런 전망을 합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이런 난처한 지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아주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겁니다. 십자가 지기 직전 지금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그 재판 장면을 좀 이따 묵상해 보겠지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에 만나게 될 수많은 태풍들, 수많은 난처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주님처럼
그 난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돌파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딱 듣고 재판관에 딱 묻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답은 예수님께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 있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든지 입을 딱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재판에는 묵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가만히 그냥 침묵하든지, 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든지, 뭐 오해를 했다 그러든지, 발뺌을 하든지, 뭔가 그게 현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즉답을 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난처한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즉답을 하면서 난처한 입장에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답을 하면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예수님도 다 알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기 때문에요.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불리하고 아무리 내가 난처하고 아무리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 뭐 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말로 막 고소하는 말을 해요. 이제 검사가 막 이렇게 묻듯이.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재판장이 이제 빌라도 총독 아니에요? 총독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저렇게 검사가 이런저런 말을 막 해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없냐? 한마디 해봐라.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다. 최후 변론이다. 해봐라.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곤란한 질문에는 너가 왕이 유대인의 왕이냐? Yes. 맞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난처하고 아무리 나에게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고백하고 진리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난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진리는 붙들고 간다. 내가 이 선언을 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될지라도 진리는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총회가 내년 이번에 이제 총회가 이제 있죠. 곧 총회가 10월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하고 나면 10월부터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는데 그 주제를 만드는 주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그 주제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10월부터 사용할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지금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지금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졌으니까 예배가 무너졌죠. 성경 공부가 무너졌죠. 다 무너졌잖아요. 모임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저보고 저는 이제 전공이 또 파트가 교육 쪽이니까 저보고도 이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글을 하나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 글을 써서 넘겨줬는데
제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책도 살펴보고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을 회복해 달라는 것인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주제인데, 주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뭘 회복시켜 줄까? 다시 교회 모임이 회복되도록? 응?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모여서 전도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까? 그 기도냐? 그걸 원하니? 그러면 다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다시 모여서 또 전도하러 다녀가지고 또 똑같은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머릿속에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너진 게 너무 많으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묵상해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도 회복하고, 사명의 본질도 회복하고, 하여튼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경 공부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본질이 뭡니까? 진리 아니 진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딱 지금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당장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장 몸이 아프니까 병부터 고쳐 주십시오. 당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부터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당장 교회 모임을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 전도하러 못 나가니까 길에 마음대로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게 해 주십시오. 선교지로 못 가니까 빨리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에게는 시급한 회복의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진리는 붙들고 간다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 미리 예고를 해놨습니다. 예언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왜 입을 열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대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대로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입을 열고 말하고,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함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된다면 입을 다물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말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말하고 불리하면 입 다물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우리죠. 그래서 어떤 난처한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말이죠. 스탠리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가는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라고 질문하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고 주님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난처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난처하고 어렵고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아주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란 이름으로, 교인이란 이름으로, 장로란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내 경제적인 목적을 이루고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자꾸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지고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가려지고 손가락질 받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까요? 주님께 묻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명을 하지 않아요? 최후 본론도 안 했다 그랬죠, 그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최후 본론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막 사람들 이 사람 만나서 막 해명하고 저 사람 만나서 해명,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한 말은 이 말인데 저희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막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했다고. 도수장이 끌려가는 양이나 또 틀 깎는 사람 앞에 끌려가는 양이나 그 손에 맡겼다는 이야기죠. 깎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내 틀 다 배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 그랬다고 버팅기고 꽁무니를 빼고 뭐 줄이를 털고 막 앙앙거리고 애격거리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코리텐붐 여사라고 독일로부터 끔찍한 고난과 수치와 폭행을 당한 여자분인데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아픔을 딛고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죠.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렇죠? 뭐 백신이 나와도 내년 중반 이후에나 나올 수 있다 그러고 그 백신 한 번 맞아가지고 해결도 안 된다고도 그러고 그러면 백신 뭐 나와도 안심 못한다는 이야기고 치료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 오죽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그래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이 가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백화점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죠.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의 생애였다.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죠.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노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다 했다면 이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잘 요리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찬양 하나 우리 묵상하면서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참 예쁘게 은혜스럽게 잘 부릅니다. 꾸밈 없이 너무나 담백하게 그러나 참 은혜스럽게 한번 다 같이 영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